9장 18절에서 10장 32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깁딘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인과 바드르신과 가슬루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옒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그동안 노아 홍수, 우리는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홍수 사건 속에 담겨진 이 구원의 진리, 구속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포도주 사건과 노아의 예언은
홍수 사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에 있죠. 이렇게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아주 중대한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예언입니다. 또 이 사건 속에는 놀랍도록 이 심오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계획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과 예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석하는, 즉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보는데 그런 책들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과 이 논리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잘못된 해석들, 오석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노아의 실수로, 의인 노아의 방탕한 생활을 한 자로, 한 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오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안이 10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수많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도전하는 이 내용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이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이 공격이랄지 그런 이 도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좀 더 말씀에 좀 실력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과 이 해석이, 이러한 설명이 이렇게 말씀을 푸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지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아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애굽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에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대면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명령,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 호흡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진멸의 명령, 오늘날 말로 하면 학살의 명령이죠. 이런 학살의 명령의 의미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명기 7장 1절에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혹을 받게 돼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느냐는 거죠. 이들 7족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보실까요? 10장 15절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7족속. 꼭 왜 다 포함하지 않고 7이냐? 지난번에 여러분 수신학 배우셨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 완전한 어떤 의미를 거기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 나머지 족속은 없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족속은 이렇게 함이 낳은 가나안의 이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기독교를 외치는 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가나안 7족속의 진멸의 명령을 보고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하나님은 잔인한 존재요. 전쟁을 즐기는 신으로 비난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도들 중에 이러한 질문, 이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말할 수 없게 됐죠.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들이 성경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인간의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곧 율법이 되어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내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이 말씀을 탐구해 볼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가족들은 자세히 들으시고 이걸 잘 배우셔서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만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해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포도주 사건과 예언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 최초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 예언, 구속의 약속과의 공통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장차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세력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구속 예언인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이 내용과 형식이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과
예언과의 형식과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두 예언의 내용과 형식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 사탄의 반역과 관련해서 선포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박또박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쓰는 데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진리인가를 아주 자세히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꼬박꼬박 들으셔야 합니다. 이 두 예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창조 사역,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탄의 반역과 관련해서 선포된 예언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새 창조의 명령과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주신 이 명령과 동일하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에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뱀을 저주하고 앞으로 장차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적 전쟁을 벌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과 함의 반역으로 인해서 함이 지금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그때에 함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선포된 예언이라는 점이 창세기 3장의 이 원복음의 예언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연결이 되십니까? 네, 일단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접수는 해놓으세요. 접수를 해놓고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이 풀어지는지 보세요. 홍수 심판 후에 이렇게 두 예언,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 이 예언,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신 이 두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언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이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사탄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곧 축복을 얘기합니다. 네, 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차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저주가 두 예언의 공통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행위와 이 함의 행위가 어떤 것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이 함의 행동과 창세기의 3장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이 뱀의 행위가 모두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예언은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반역자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저주와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받을 축복에 관한 내용이 이 본문의 오늘 본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론적인 이해, 이러한 이 개관을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은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기록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록에 질문이 생겨요. 왜 질문이 생길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이 멸망당해서 사람이 없죠.
그렇죠? 당연히 세상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모든 인간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연한 사실을 왜 기록하냐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는 거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저자의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네? 어떤 족속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렇죠? 18절에 함을 소개할 때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을 소개할 때 함을 그냥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대. 그냥 함이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았다라고 가나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5절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죠. 27절에서 다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반복해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가나안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누구인가?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인가? 이 가나안 족속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의도예요, 사실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족속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려고,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온 땅에 퍼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인데 그들 중에는 셈과 야벳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함과 가나안의 후손처럼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될 인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온 땅에 인간이 퍼져 있는데 그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노아의 자녀들에서 나왔다 해서 같은 인간들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저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제외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와 같이 축복받은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자들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10장의 족보에서 함의 자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함의 자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비춰지고 있는가? 또 함의 자손들이 한 그 업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죠.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용사였대요. 첫 용사였대요. 용사. 그들에 대한 속담이 생길 만큼 이 함의 자손들, 니므롯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속담이 만들어지려면 좀 유명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 에렉, 악갓,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도시, 최초의 도시로
말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세운 도시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설했죠. 니느웨와 러센과 같은 큰 성읍, 시티입니다. 시티. 예, 큰 도시를 건설하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 타워 아시죠? 탑. 여러분. 예. 63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금 강남입니까? 어디인가 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롯데가. 그렇죠? 그 뭐 허락을 받니, 마니 뭐 해가지고는 지금 그 엄청난 100몇 층의 또 빌딩, 그 타워죠. 이런 타워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능력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떤 재력과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셈과 야벳의 족속들은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는 내놓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바닷가에 살았더라, 뭐 동쪽 산에 있었더라, 뭐 이거 외에는 그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땅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위대한 어떤 건설공사, 4대강 사업인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함의 자손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함의 자손은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내놓을 만한 일들을 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렇죠?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자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저주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말로 말하면 문화인류학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이 뭔지 아세요? 문화인류학. 네? 문화인류학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인간들의 이 문화와 그들의 인종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를 펼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인류학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만나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족속들이야.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지금 추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달성한 위협이나 그들의 유명함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같은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바로 이 성경적인 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또 분명히 이 성경적인 진리 안에 서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주위에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함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을 볼 때에 멸망받게 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할 자들인데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모방하거나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야만이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하는 그런 행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반역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들이 결국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 땅에 이 함의 후손들의 그런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염려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침체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염려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에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멸망하게 될 이 가나안 족속의 유혹을 받아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에 의한 이 아이덴티티, 말 많이 들었죠? 예, 정체성,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요, 혼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주 낙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나 상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이 자존감, 이 자아 정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훼손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질고를 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관이 뚜렷해요. 그렇죠? 주관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이 초점이 흐려지질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 중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프랑스에 스웨덴에 살든지 못 사는 나라에 살든지,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살고 있던 그 좋은 삶을 다 내팽개치고 열악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를 유대인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 보면 검증이 안 됐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받아주지 않다니까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서 러시아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요 있단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들의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로 너무나 잘 뭉쳐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 서로 도와요. 유대인들과 이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결국적으로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결합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때면 니도 나도 커피점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어떤 장사할 때면 서로 열어가지고 동시에 망해하는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 경제,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고 가인의 후예들, 함의 자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정체가 다른, 신분이 다른, 소속이 다른 그런 인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 취해서 자기 자신의 장막 간에 벌거벗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류 최초로 술 취하여서 실수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들어보았나요? 여기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어설프고 잘못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가 홍수 전에 그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홍수 후에 도덕적인 방종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노아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는데 함은 엄청난 정말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걸 일관시켜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널리 인정받는 잘 알려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성서의 땅이라고 하는 좋은 책도 쓰고요.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주, 알코올, 술 취함 등의 부정적인 설명으로 이 사건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도덕적인 쟁점에 몰두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는 이분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노아가 포도주에 채 벌거벗은 이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의 포도주에 취한 이 사건을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전혀 성경에 발견되지 않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술 취해서 최초의 술 취한 사건이 그것도 최초의 술 취하여서 실수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은 일과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 본문의 사건은 도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건이 아니고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은 것은 노아인데, 왜 그 일을 형제들에게 알린 함에게 문제를 돌리고 그것도 함 자신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엄청난 쟁점이 되죠. 그렇죠? 이게 만약 앞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노아가 실수한 사건으로 말해도 맞질 않아요.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왜 그렇게 함에게 문제를 돌리고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냅니다. 해내는데 그건 역시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은 좀 제가 잠시 너무 설교가 길기 때문에 뺐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노아가 한 행동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에, 그리고 함이 한 행동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위대한 구속의 예언,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과의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사건이 유사하다고 그랬죠.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론부터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건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한 사건이 아니고, 새 창조 사역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뱀의 자손이 도전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격함으로 해서 그 자손을 저주한 사건이라는 거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을 오늘날 술이 문제가 되는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분명히 도덕적인 실수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잘못된 술의 힘에 의해서 술을 취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시리는 이 술을 마시지 말고 하는 레인들에게 레위기서에 보기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술 취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펼쳐나가거나 해서 포도주 열심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실수의 문제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이 해석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가장 올바른 해석인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이 해석 원리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건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오한 십자가의 진리, 이 구원의 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그 결과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들이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죠. 그들이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그 바른 삶,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들 포도를 맺었다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죠. 포도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 속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들이 모두 의미가 없이 낱개로 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포도주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종말론적인 복의 한 표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복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안 야곱과 그의 엄마,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그렇죠? 야곱의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걸 쟁취하죠? 속여서. 우리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를 볼 때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야. 야곱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짜고 말이죠. 장자꾼을 이렇게 탈취한 사건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거야? 너희들도 속여서 하여간 장자꾼이 탈취해야 된다. 아버지가 유산 있으면 어떻게 해서 너 형 제껴불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경이 도덕적인 그런 쟁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월터 브루그만 학자의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가 이것을 그렇게 쟁취했던, 야곱이 쟁취했던 이 장자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쟁취했죠. 야곱이 이렇게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가 받을 복을 받죠.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거죠. 그 내용이 뭐죠? 풍성한 곡식과 하늘의 이슬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다, 주실 것이다,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죠. 여러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에요. 일단 중요한 복의 상징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04편 14절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기름, 이런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 당시에 가장 값진 이런 상품이었고, 포도나무가 번성하는 것은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죠. 포도열매는 이 포도열매죠. 포도열매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그래서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반대로 이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은 저주의 상징을 의미하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복의 표지라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에 그 천국 잔치에 연회에서 사용될 음료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음료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그 음료수가 포도주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실까요?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예언한 이 말씀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드디어 자기의 포도원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종말에 누리게 될 큰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멸절했죠. 세상은 완전히 항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그 열매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이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 충만. 그러니까 이 취한다는 말이 꼭 술을 마시고 어떤 것에 완전히 그거가 인사불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의미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창조 사역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 그렇게 의롭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아니 몇 개월 후에 방탕하다고요? 방탕하다 해석한 게 맞습니까? 아니 뭐 인생이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을 그냥 대판으로 먹고 그냥 그렇게 취해서, 이 내용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축제에서 하나님은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제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선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이제 강론해 오면서, 창세기 말씀을 들어오면서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것을 겨냥하는 그런 사건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의 해석의 열쇠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 오늘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 잘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구원의 이 농사를 짓는데, 그 구원의 농사의 주제가 누구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으신 또 새 언약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마지막 6월절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오히려 순종하고,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이 구약의 메시아로서 이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그들에게 새 부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낡은 언약, 낡은 이 과거의 율법에 의한 구원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와 새 언약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죠.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한 사건은 그래서 도덕적인 방종이나 노아가 실수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할까요? 누가 반역을 했다고요? 바로 함이, 뱀이, 사단이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함의 행동에 대한 저주가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이제 함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함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함이 이처럼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린 게 아니라 이 원어 자체가 이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벗었음을 알렸다라는 히브리어인 나가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1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신문하셔요. 아담과 하와 신문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에 이 알렸느냐라는 단어가 나가다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지금 이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좀 의미가 없죠. 알렸다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지금 아버지의 벗었음을 알린 사건과 뱀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알려서 그들의 그 수치스럽게 만든 것과 이 동일한 그런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22절에서 함의 한 행동에 비해 노아의 저주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의 행동은 노아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행동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것이 1장 1절은 첫 창조이지만 1장 2절부터는 재창조, 새 창조 사역으로 제가 계속 해석해 왔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온 우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뱀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유혹했죠. 그것과 동일한 일을 지금 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함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게 알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네. 노아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이때에, 이 중요한 시점에 함은 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방해하는 이런 반역자, 하나님 나라에게 가장 이 나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뱀이 의도했던 일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상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노아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함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절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깨어나서 저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킨 이 사단을 심판하신 이 사건, 이것이 두 예언에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주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에게 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일, 거룩한 일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노아의 예언에서,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행동은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벌거벗은 몸을 벌거벗어 수치를 느끼고 있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수치를 느낀 거죠. 그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왜 노아가 벌거벗은 그 상태를 문제를 삼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뱀에 의한 것인데, 함에 의한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노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신 이 행동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옷으로 덮어주는 행위,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행위죠. 구속의 행위, 은총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벌거벗은 수치, 그들이 죄악으로 말하면 벌거벗었죠. 그렇죠? 그것을 덮어주는 행위, 이 놀라운 은총의 행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구속 백성인 여자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함은 자기가 사탄의 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 셈과 야벳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구속 백성인 이 여자의 후손임을 이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런 인류들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라는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이러므로 20절에 7장 20절에 마태복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정말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도 마찬가지로 그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함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자신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셈과 야벳은 자신이 하나님이 닮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약속의 자손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믿지를 않는 데서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 끌고 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야.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사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그렇죠. 너희 사단의 자녀,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장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쏟아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소속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을 알려주는 증표가 있는데 삶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주에 가서 이 학복예배 가서 강의를 할 때에 드린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가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잘 살자, 크리스찬 교사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뇌물 받지 않고 뭐 학생들에게 좀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해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삶은, 제가 말하는 삶은 남들이 거짓말할 때 좀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포함을 해야죠. 일단 우리가 먼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용사고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삶의 행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모와 고모와 결합하고 성범죄는 그런 것들 전부 하면 안 돼. 이것이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언약 백성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의 후손들,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큰 성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땅에, 그 땅에 관심을 두고 그들은 살아가죠. 근데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뱀의 후손임을 그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노아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